스테반의 설교는 죽음을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가 아니라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결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겠지만 실상은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의 마지막 모습은 누가 승리자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은 죽음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바울의 부탁처럼 악으로 선을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잠들듯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남겨줍니다. 나는 과연 쓴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것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마지막 눈을 감을 때를 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경험자면 못 들었으니까,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은지자매는 아직 눈 감을 그 생각이 안 되죠? 제가 본래는 한 70살까지 살려고 했는데 모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30 포맷으로 가니까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90 이러니까 엄청 많은 나이잖아요. 근데 26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제일 젊은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없으니까 26보다 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이 생각이 잘 안 나죠?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주 안 오는 줄 알고 계속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큰 코를 다칩니다. 지난주 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제 집사람한테 야단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옆에 2층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 되면 이제 우리가 절로 들어갈 텐데,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 부동산 소개하셨던 부동산 중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마지막 3분의 1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생각이 깊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 3분의 1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고 있다. 그러셨어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이지 마시고. 자, 오늘은 스테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가야 될지, 혹은 나 자신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이 이 스테반 죽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말씀, 성경 구절이 없나요?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해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 끝으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가야 될 길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안주할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전 보장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지만은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붙어 있어야만 행복한 이 포맷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지 않아도 좀 인생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을 교육에 그렇게 열을 쏟는 이유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놈들이 커서 지 먹고 살 것 제대로 잘 챙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또 보험을 들고 은퇴를 위하여 연금을 넣고 하는 그 이유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만은 그것 믿고는 약간 불안한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되는 안전과 승리가 보장된 이 포맷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접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 소개되죠. 우리는 인생을 순풍에 돛을 달고 순조롭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프레임을 기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예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건축 자재도 잘 공급이 되고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렇게 기대하죠. 그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위대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일이 진행되지만은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앞에 절벽과 같은 그런 장벽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는데도 이거 하나님 야 뚫고 나가야 될 뜻 길이야 이렇게 하고 뚫고 나가면 인생이 힘든 거고, 하나님 막고 있는데도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닌데도 그러면 또 내가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신 하나님이 99세가 되도록
약속은 해놓고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13년 동안 뺑뺑이 돌렸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켜 놓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힘든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났어, 패배야, 하나님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턴으로 몰아가시는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가 아니고 말씀이 흥황하고 능력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도화선으로 큰 핍박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에 이제 우리가 위대한 사역자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잔멸할세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교회를 파괴시키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건 여자건 끌어다가 옥에 넘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한성교회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무너지면 한성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일평생 동안 이때의 이 어리석음을 마음의 빚으로 안고 사실 밤낮으로 자기 표현으로는 인생을 허비하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을 때 바울이 저질렀던 이 반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사도 외에는 모두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다닌다는 말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가는 곳 동네마다.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갈 때, 우리 이제 부산이 피난지였잖아요. 그럼 부산에 가서 살만한 곳이 어딘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산들이 많은데 그 산에 따닥따닥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곳저곳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 찾아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히 살자고 도망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들이 도망친 시점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분명하죠. 무슨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금 이사를 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죽겠으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출발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들의 행동을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만 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도망가면서 자신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는 성도와 사명을 위해서 뼈를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 필립 목사님, 또 정 목사님, 저는 북한에서 내려오면 도망 못 가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네. 왜? 우리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은 도망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도망가서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도망가도 하나님이 하나는 안 칠 거예요. 전쟁이 나서 공산주의에 이 죽전 땅이 다 넘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저 부산으로 아니면 제주도로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야, 너 믿음이 없냐?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 테니 목사님 여기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곳에 뼈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최소한 일이 터지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예루살렘 동네에 핍박이 왔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때가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계시록에 가면 많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소개하잖아요. 마지막 때의 환란을 소개하면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환란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란을 지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근데 그 환란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환란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어려움이 와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어려워지면 정신을 차리게 될 거니까. 그만 정신 차리지 말고 살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도 일단 유사시가 되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돼. 그것이 이제 성도의 장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쟁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렸다 그랬죠.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평양,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 장로님은 아니시죠. 서울 토박이라 가지고 물어볼. 네. 웨슬레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역사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 마을에 마찰을 끄는 당나귀도 성령 충만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 말재주가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당나귀가 무슨 성령 충만해요. 그죠? 그런데 표현을 말 못하는 당나귀조차도,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일이 되면 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렸겠어요? 우리 요셉 형제는 이제 신앙도 많이 없는데도 딱 교회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지금 문을 딱 닫아버렸잖아.
저기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주일은 매상이 2배 올라가잖아요. 2배 올라가죠, 평일보다. 예. 근데 주일날 문을 딱 열었는데 평일에 10%밖에 매상이 안 올라. 그러면 내가 여섯 형제 주일날 문 열어. 그래도 안 열 거요. 그러니까 평양에 주일날 장사들이 문을 안 연 이유는 뭐예요? 문을 열었는데도 물건이 잘 안 오니까 그 정도로 평양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똑같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우리 영락교회, 중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큰 남쪽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어디에서 온 분들이 세웠어요? 그 위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다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한으로 복음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안주하려는 백성을 흩으셔서 계속 갈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내 인생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 핍박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순교의 피를 심고 또 온 세계에 사람들의 속성, 뭔가 주저앉아서 평안하면 주저앉고 싶은 그 속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고 알아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다. 반드시 매맞고 가야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먼저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안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안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절로 13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이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는데 그 사이에 딱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드디어 혹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건데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이와 같이 거국적인 박해가 아니었으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으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주의에 있어서는 편견에 사로잡힌 도성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침략자들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 돼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죠? 사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겨서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이쁜 처녀들을 다 데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처녀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한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불렀으면 환양면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품어야 될 아픔을 편가르기로 쳐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같이 함께 짊어야 될 그 짐을 그 사람들이 다 또 넘겨버리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와 같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임하는 것과 같은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것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이 낫기도 하는 일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뭡니까? 다 사람이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없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중풍이 나을 수가 없잖아요.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꼭 있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만은 그 과정 속에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꼭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준수 형제 낫게 해달라고 저는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나았는데 이제 우리 준수 형제가 나은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준수 형제의 모양이나 우리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몸속에 암의 인자들을 안고 살고 있고 준수 형제도 암의 인자들을 보이지 않지만 아직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평강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누구나 오게 이렇게 열려있는 기도회잖아요. 열려있는 기도회인데 누구나 오라 한다고 오겠어요? 지금 보다시피 그들이 안고 있는 필요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온 것처럼, 그죠? 그를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고, 그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는 그 장면을 아주 클라이막스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칭 사람들 앞에서 커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사 시몬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그렇게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가 세고 있는지 제일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보면, 근데 걔의 관심은 계속 어디입니까? 빌립이 행하고 있는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놀랐다. 자기가 장난질을 치면서 능력을 베풀었던 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빌립은 진짜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오는 이 금요 기도에는 좀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죠? 신랑과 싸웠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신랑이 불쌍해 보이더라, 이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야, 쟤는 뭐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하지, 매일 날 쪼우고, 그런 부인이, 야, 너무 이뻐 보이, 기도하고 나니까 너무 이뻐 보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몸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기도하고 났더니만 힘든 몸이 거뜬하게 회복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저쪽 집을 안 사가지고 지금 전세 산다고 힘들죠? 우리 천유산 천유산은 안 힘들고, 권사님, 안은정 권사님 힘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때, 그럼 아까 우리 장사할 때 주일날 장사를 문을 열었는데 매출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장사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면 오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엄마들이 뭐 자기 애들이 기도하는 그렇게 이뻐가지고 막 와서 기도하잖아. 이 흩어졌던, 그게 죽지 않고 살자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실 이 영적으로는 죽음의 도성과 같은 사마리아를 새롭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 마을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거되고 회심이 일어나고 눌림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돌이켜서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정말 복음이 능력이 되는 역사가 살자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임한 이 큰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진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다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성장한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흘러간 것이 아니고 항상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뭡니까? 자기 자리에 눌려 앉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개인이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매를 맞고 고치는 사람입니까? 맞기 전에 알아서 미리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갔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손들어 줄 수 있는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 맞아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사실 맞는 것도 좋습니다. 맞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상처가 딱 남아있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에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꼭 앉아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고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가정에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손에 있으면은 그걸 먼저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안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놓을 수밖에 없게, 놓을 수밖에 없게, 안 놓으면 안 되게 하나님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안 달려가고 정지에 있으면은 건강하게 발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각성시킬 거 아니에요. 순은 3년, 4년마다 계속 새 순을 낳아야 됩니다. 순이 순을 못 낳으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 개인이나 회사나 교회나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좋은 바이러스도, 좋은 균들도 있지만 나쁜 균들도 있잖아요. 제 몸속에 수백억, 수천억 개의 바이러스가 있지만 제가 병에 걸려 병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많은 바이러스들을 통제할 수 있는 면역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다 구석구석 보면 문제거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이것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면은 그 문제들이 문제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나아가는 에너지가 100인데 문제는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공동체나 내 개인을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것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그것이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순이 3년, 4년마다 계속 순을 돋우지 못하면은 그것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건강도가 점점 떨어지니까 있던 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문제로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인생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복음이 아닌 거죠, 나에게는. 그죠?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IP를 다 정해놨는데 VIP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부터 그런 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앞장서 가는 한 걸음이다. 특히 여러분들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 부흥을 위해서. 특히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부흥이 꼭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질적으로는 충분해. 이제 문제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될 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청년들이 중간에서 왕성하게 살아있어야 교회가 주일학교에서도 작년이 이게 소통이 되는 건강한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의 소속들이다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전략을 좀 짜겠지만은 주변에 데리고 올 친구들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다른 학교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그 이제 학교에서 안 믿는 교사들 찾아다가 데리고 와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전략을 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앞서가는 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신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